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저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당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이사야라고 부르는데 이 39장까지는 이 역사적인 환경이 유다가 쇠퇴하여 멸망할 때까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이사야로서 이때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 후기에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이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고 이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의 고민과 갈등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게 무너진 후에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지만 그 나라 백성들이 잘 살게끔 웬만한 자유를 허용해 주자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다가 페르시아의 정책으로 인해 이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집이 생기고 재산이 많아지고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끔 삶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자기들의 고향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 또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으며 약탈과 억압을 받고 고통의 나날을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아니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는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지금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라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저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찌하여 예루살렘을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잘 지내는 걸 보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힘 있는 신이 맞습니까? 혹 바벨론 신을 감당하지 못해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우리가 바벨론으로 옮겨야 잘 사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왜 나만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가? 알지 못하시는가? 하면서 한탄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몰라? 하나님 들어본 적 없어? 들어봤잖아. 체험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잖아. 그런데 왜 의심해?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너희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보지 못해서나 너희를 안 도와줘서가 아니야. 너희들 아직도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태말까지 계시고 이 세상이 만약 지구가 멸망해서 사라진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죽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지금도 나를 아시고 앞으로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망했지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야. 너희가 실패했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게 항상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낡아지죠. 우리 사람도 그렇죠. 건강 좋아봤자 나이가 들면 약해지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새 것으로 만들어도
왜 포장을 뜯을 때부터 중고라고 하잖아요. 이런 컵도 단단해 보이지만 낡아지고 깨지고 사라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연약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이 세상 모든 지혜를 뛰어넘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되새기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혼란하지.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잘못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으셔서가 아니야.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역사하실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 지역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는 얼마든지 돌아가도 된다. 무상으로 포로에서 풀려나도록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말씀이지만 돈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혹 세상 일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 죄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은 능력 없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신다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다시 되새겨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서 30절에 새 힘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소년, 이 어린 아이들 보면 에너지가 넘치죠. 우리 아이들은 사실 잘 안 지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유독 피곤해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할 때, 특히 공부할 때 애들 피곤해 하죠. 놀 때에는 안 피곤한데, 놀 때에는 밤을 새고도 노는데, 공부는 30분만 해도 피곤해, 자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될 때, 또 자기가 나 지금 피곤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또 장정은, 여기에서 말하는 장정은 힘이 강한 남자를 말합니다. 힘이 강한 남자가 웬만해선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힘이 강한 남자가 쓰러지는 경우는 마음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올 때 육신과는 상관없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힘이 넘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항상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힘이 있는데도 힘없다, 피곤하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한다 하면서 스스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피곤하고 지친 자들이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달려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 피곤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여러 뜻이 같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지치다, 피곤하다라는 뜻인데 동시에 신속하게 가다, 빨리 가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또 곤비라는 단어는 지치다, 피곤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지만 동시에 일하다, 힘써 노력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곤과 곤비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곤해질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신속하게 달려가며 힘써 일하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하죠. 이 독수리는요, 아주 바람을 잘 탑니다. 제가 실제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사람과 둘이 이 언덕배기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굴에 이 까만 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위장 크림을 바르고 이제 이 하이바나 온몸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달아서 정말 가만히 둘이 딱 엎드려서 총을 딱 겨누고 이 매복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정말 이렇게 날개를 핀 독수리가, 경비행기만한 그 독수리가 저희가 있는 걸 모르고 저희 바로 위로 싹 하고 가는데 바람이 그냥 싹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독수리 무섭다, 나를 집어가면 잡혀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람이 엄청 강한 겁니다.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방해되는 것이 있죠.
바람이 부는 것도 방해가 될 수 있고 기압도 있을 것이고 또 폭풍우가 오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데 새들이 힘들겠죠. 그런데 독수리는 방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셀수록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가고 폭풍우를 이용해서 독수리는 더 멀리 날아가고 아주 쉽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를 비유하신 거예요. 다른 새는 바람이 강하게 부딪히면 날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추거나 떨어지지만 독수리는 바람이 강할수록 그 바람을 타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바람과 폭풍을 이용해서 더 쉽게 날아가는 짐승인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달려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 달려가는 사람 처음엔 힘들죠. 그런데 달리다 보면요, 운동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달릴 때 처음은 힘든데 달리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내 호흡이 안정이 됩니다. 달리면서도 호흡이 편해져요. 그리고 달릴수록 힘이 생기고 결국에는 점점 강해져서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달리다가 피곤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달리다가 더 힘을 얻어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면 피곤이 아니라 빨리 신속하게 달려가는 것이 되게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쉽게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아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앙망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붙드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세상 것도 피곤해지고 지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나도 피곤해지고 나도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를 앙망할 때 피곤한 내가 빨리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곤비한 자가 힘써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용하게 하시고 독수리가 더 올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더 올라가고 힘있게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달려갈 일이 없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편해진다, 이게 아니죠. 성경은요 항상 이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을 써라, 그러면 너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도 불고 달려가야 되고 여전히 폭풍우도 오지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기며 달려가게 될 것이다. 달려갈수록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얻을 것이다. 모든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지 세상을 앙망하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습교회 성도님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앙망이 뭐냐? 이 앙망이란 단어는 기다리다, 바라보다 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 뜻입니다. 꼬아서 묶어버리다,
이 새끼줄을 꼬아서 묶으면 아주 단단해지죠. 그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꼬아서 묶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되고 다름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자가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꼬아서 묶는 우리 성도님들, 앙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예배 계속 드리면서, 예배 많이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내 마음을 묶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봉사와 사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나를 묶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묶여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피곤했던 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일어날 것이고, 곤비했던 자들이 달려가도 힘들지 않고 기뻐 즐거워하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힘을 계속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 높이 올라가고 멀리 달려가고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